내가 겪고 있는 어떤 정체성, 특히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생겼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수도 없이 많은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예언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알고 그렇게 과감 없이 기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어떤 인간적인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본인의 어떤 기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맑고 선명하고 투명하며 또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 백성들도 굉장히 깨끗하게 살고 선명하고 거룩하게 살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된다면 이것처럼 굉장히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근데 사실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은 선을 넘어서 문둥병으로 결국에는 저주받아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선신하고 순종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모종의 마음에 어떤 뜻을 정해놓고 응답을 정해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다 헤아리십니다. 이런 우리 안에는 어떤 장사꾼 같은, 아주 장사꾼은 장사꾼인데 수준 높은 장사꾼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본인의 기도와는 다르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이제 자기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까지 오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걸 소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본인이 그냥 아주 심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사야는 성전에 엎드려 있습니다. 성전에서 밤새도록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이 일을 얼마나 더 하게 될 것인가.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이사야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지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고민을 해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무슨 일을 하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체성이죠.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갑자기 눈이 열어지면서, 영이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천사가 이사야의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입을 찢어서 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기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앞으로 더 부지런히 입에 불이 붙어서 불 같은 말씀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기분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는 기절할 정도로 죽고 싶은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은 크리스마라는 그런 뜻인데, 기름으로 바른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으로 온몸에 발라주고, 특히 이사야는 기름으로 막 발랐어요. 불로 입술을 막 문디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영에 이끌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혼과 영과 육체와 전인적인 치료를 다 하시던 것 같아요. 전에 교회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오신 것만 해도 감당 못하는데 주님은 더 감당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영역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거룩한 향기와 거룩한 기름과 강력한 빛이 생생하게 묻어나는데, 그것조차도 내 이 죄인이 감당을 못하는데, 마치 주님의 그 거룩한 몸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역, 영적인 세계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간단 말이야? 이 죄인의 몸으로 어디를 가요? 근데 주님의 몸에서부터 거룩한 바람이 싹 불기 시작했어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나를, 죄를 다 털어내게 하고 죄를 씻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20년 정도 목욕을 안 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때가 가득 묻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씻을 길이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화석처럼. 근데 주님에게서 불어나오는 신령한 바람과 성령의 향수, 아주 부드러우면서 강한 그 바람이 쫙 불면서 내 몸을 막 뭔가 물로 씻기는 것 같은데 물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새 강력한 빛이 내 몸 구석구석을 다 때를 벗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 몸의 어느 순간에 내 몸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고 씻겨지자마자 보니까 내 몸에 탁 맞는 세마포옷이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맞는 세마포옷이 입혀지고, 그러자마자 주님과 함께 공중을 날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히더라니까. 여러분 혹시 그 찜질방에 가가지고 굉장히 뜨거운데 갑자기 시원한 데다 그런 데 가면 숨이 꽉 막히잖아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자마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렬한 빛이 들어오니까 그 영광의 빛과 환희와 그런 엄청난 기운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겨우겨우 고개를 숙이고 바짝 엎드려야만 겨우겨우 내가 숨을 쉴 수 있죠. 막 몸에서 헉헉거리고 호흡하기가 곤란하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함께 버무려져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너라. 주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주님, 어떻게 더 가까이 오너라. 주님, 정말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더러워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저는 너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괜찮다, 더 들어오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나는 두려워 말아라. 야,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고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셨다는데, 주님, 여기는 내가 올 곳이 못 됩니다. 나는 이곳에 안 맞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거의 내 입에서는 죄인입니다. 올 곳이 못 돼요. 나는 여기에 안 맞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초라합니다. 저는 너무 아직도 죄성이 많습니다. 저는 시험을 한 번도 이겨본 것이 없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시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데도 주님 앞에 가면 시험을 하나도 이겨보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도둑질 하다가 잡혀 들어간 거 있죠. 도둑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바들바들 뜬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내 실체를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늘문이 열어져서 하나님 보좌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사야가 더 고통을 느껴지는 거예요.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더 영적으로 갈망하고, 내가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만나시려고 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팍 만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시도는 하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불려가면요, 내 속에서 나오는 염려, 근심, 걱정, 자녀, 나 자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다 끌어안고 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말로는 내려놓는데 실제는 하나도 안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성 그대로 이것이 이렇게 장벽이 있고 웅벽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야 하나님이 싸움해 주시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걸 모르니까 그저 능력 달라고 영안 열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상 그 근처에 있는 기운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주님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시면 우리가 이런 것이 막 적나라하게 우리 나 자신의 실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서 눈부시는 빛깔이 나오고요, 성령께서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 자신을 막 다이렉트로 막 강력한 빛으로 레이저 성광처럼 우리를 막 다 쪼갭니다.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막 다 쪼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부들부들 떨리고요, 물건을 훔치다가 들통난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고 부끄럽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드럽게 불러요, 우리를. 아무개야, 아무개야. 대답도 못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손을 펴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살아가는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영혼이 한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손을 주먹을 꼭 쥐고 계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새로운 어떤 영혼이 오면 손을 쭉 펴세요. 이게 증거가 되더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쭉 펴세요. 그러면 이 손에 예수님의 피가 흔적이 있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앞에 처음 온 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여,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쫙 펴시면 주님의 손에서 피 묻은 손바닥이 보이고요, 그러면 이 영혼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이구나. 그러면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와우. 나도 그 앞에 섰는데 주님이 주먹을 탁 쥐고 계시는데 주님이 손을 안 펴시면 어떡하지? 주님, 막 울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강력한 그 빛, 주님의 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빛난 광채가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어울려, 천국하고는. 부들부들 떨며 정말 어울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쫙 두 손을 펴시면서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나를 감동하시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유별난 예배를 드리고 별나게 기도하고 별나게 철회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에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주님의 은혜서 성령님을 줘라 그래서 성령님을 주고 철회기도가 좋아서 또 뭐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감동과 감화와 되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생활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왔을 때 이기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기도 하고,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이 나의 나라에 와서 내가 다 보상해 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오늘 멀리서 오시는 분이,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이 교회, 주님의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김정희 집사님 남편도, 또 강원도에 오시는 분도 목양실에서 성령의 풀을 받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막 울면서, 이제 몰랐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성령의 불을 처음 받아보고, 알고 보니까요 그 두 남자분들이, 남자 집사들이 전직 집사인데, 내가 집사님이라고 호칭했어요. 보니까 중고등학교, 저 강원도 삼척 도계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야. 또 얼마나 재밌어요. 도계라는 도시에서 주님에게 온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말하지 않고 오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래서 울면서 그거 보니까 아이고, 부인들이 옆에서 같이 울고 남편들도 울고 흐느끼고, 이번 추석성에 한 사람이라도 새롭게 변화되면 이건 대성공이야. 이거는요. 할렐루야.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다 그래, 한 영혼을. 근데 와서 성령의 물 받고 은혜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쇠뿔은 당김에 뽑아라고. 이럴 때 그냥 하나님 능력을 더 받아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 때마다 또 예수님이 또 사라지실 때도 있어요. 심판은 날마다 이루어져요. 한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싹 나타나셔가지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고, 주님도 천국에 바쁩니다. 어디에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천국에서도 상이 크고, 주님을 막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주님이 현장에서 나타나셔서 천국의 다른 성도의 집을 방문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천국 성도는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정말로 귀빈이, 유명한 귀빈이 여러분의 가정을 매일 방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의 집을 방문하셔, 천국의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셔. 특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순교했던 사람들, 천국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아들아 손을 펴 보아라. 주님의 손을 펴시면 십자가에 달린 흔적이 있잖아요. 선명하게 못자국을 통해서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신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매일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보여주시고, 천국에도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상수원이 있어요. 그 상수원이 뭐냐? 유리바다.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 바다의 시작은 저 산꼭대기 뭐 만년설 이런 데서 그 눈이 녹아서, 빙산이 녹아서 그것이 꼴짝에서 흘러서 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으로 흘러서 강이 바다로 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서
바론에서 보좌 아래서부터 생명강 줄기가 시작이 돼서 계속 바론에서 흘러서 차고 넘치고, 그게 천국 백성들의 상수원이더라고 보냐.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이 흐를 때마다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과일을 먹으면서 더 깊어지는 간절함이 생기고, 완전히 주님이 가시는, 주님이 나타나서 가시는 곳마다 뭐가 하나 따라다녀요. 뭔가 했더니 완전 항상 백마 한 마리가 따라다녀요. 백마. 어떨 때는 제가 LA 가면 그 LA 주님에게 주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말들이 쇼하는 데를 항상 우리 팀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 가면 중세 기사단들이 그런 미국 사람들이 그런 복장을 하고 쇼를 하는데, 각 지역마다 영주들이 있잖아. 영주들이 십자군 깃발을 들고 창을 들고 칼싸움도 막 하고 관중들 앞에서 그것을 해요. 저녁에 집회 없는 날 거기 가다 보면은 그 말들을 타고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긴 창을 영국에서 그 무슨 시합하듯이 그걸 그렇게 하면서 하면 그날 저녁에 이제 치킨도 나오고 손으로 옛날식으로 손으로 막 뜯어서 먹으면서 그 경기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하얀 백마가 있어요. 하얀 백마를 말을 보면 눈앞에서 빛나고 광채나는 말을 보니까 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봤던 예수님이 타고 다니시던 백마, 그리고 백마 타고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든 말을 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간에 생각은 항상 천국의 생각이 가 있고, 생각은 항상 주님 만나는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머리를 만지시고 몸을 만지시니까 주님의 임재를 항상 기름 부어주고 느끼고, 대화하면서 형제간에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불을 느끼게 하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정체성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잖아요. 제2의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앞으로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또 지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불에 화조, 불수조로 그냥 불젓가락으로 입을 치셔서 앞으로 남은 생에도 갈증이나 실증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사야에게 공급해 줍니다. 할렐루야. 네. 제2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합당한 자가 누구냐? 없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런 능력을 주어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왜? 변화되지 못하고 진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히려 더 흉측스럽게 바뀌고 결국에는 흉악해져서 망하고 말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 솔직하게 믿음이 생기는 일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일이라면 말씀의 의지를 하는 사람이 더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혹시 또 우리에게 또 떨어지면 다시 기도해서 다시 또 회복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더욱더 흠뻑 젖는 이번 한 주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